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또 목사님 다시 한번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전 세계를 공식적으로 70번 70번 도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시더라고. 비공식적으로 100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독교 100주년 한국에서 기념일 때 또 설교하셨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장마다 설교를 하셨고, 또 한국하고 북한하고 유일하게 연합으로 북한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국에서 대표 목사님으로 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일성 우상을 참배하라고 했을 때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목사님 혼자만 격리 수용돼서 짐을 검사하고 4번 5번 대부분 다 이제 다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오셔서 4번이나 다녀오셔서 이제는 안 가신답니다. 네, 우리 그 피정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좀 박수, 뜨거운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 하고 외치셔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듣겠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말씀 속에 권세를 나타내게 하시고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무거운 모든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이 모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신령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 크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재단 재소망교회 소망장로교회 하는 그대로 소망이 넘치는 우리 장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성요셉 목사님 큰 사자로 세우사오니 우리 귀한 주요 소망장로교뿐 아니라 또 LA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진실되고 충성된 종들로 세우사오니 큰 오른팔이 되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됨으로 목사님 사역에 힘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모델 장로님 한국 세계에서 가장 평판받는 귀한 축복의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주여 신실한 기도의 복병이 되고 사랑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새벽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주요 별처럼 세계를 비치는 세계가 무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승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렌지 가문의 우리 회장이신 분이고 또 여기 여러분들 아까 오전 집회에 참석한 얼굴들이 오후에도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어떤 분 점만 찍고 그냥 교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또 마귀는 최후로 발악합니다. 시험 환난은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고 근심 걱정 환난 풍파 또 인재 기근 연병 지진 얼마나 세상이 지금 하나 한 곳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데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은 휴지산 그 산둥에 그분들은 거기에 정말 그런 아주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니까
거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싸고 또 한데 그게 얼마 전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요, 화산재가 무릎까지 막 쌓이고, 그래서 거기 산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어느 곳도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잠깐 지나가요. 저는 나그네 생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하지만은 3, 4일마다 숙소가 바뀌고 도시, 교회, 나라가 바뀌니까 어느 곳에 가도 좋든 나쁘든 그게 미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3, 4일, 2, 3일 있으면 또 떠나야 되니까 침대가 좋다고 굶어지고 나갔다가는 경찰서로 가야 되고 교도소 가야 되고 몸 들어간 그대로 나와야 돼요. 타월 하나도 가지 나오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데 아주 이렇게 벨이 울리도록 거기에 있는 무슨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몸 그대로 가져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가지, 사람이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어떤 분은 큰 교회가 좋다고 큰 교회 가보니 1년, 2년, 3년 가도 집사인데도 아줌마라고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안수집사도 또 그 평생에 있어도 목사님이 이름도 한번 알아주지 불러주지도 못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또 작은 교회일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사실 남설중학교 개척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오는데 제일 좋을 때가 30명 또 한 70명 정도는 사실 우리 교인들 이름을 매일처럼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달달달달달달 돌면서 장로님, 구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아이들까지 다 이름 부르고, 어느 집사님 하면 그 집에 대문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무슨 색깔, 방은 몇 칸, 그릇은 파이레스 스테인이냐, 녹그릇이냐, 막 사기 그릇이냐, 양재기 그릇이냐, 뭐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름 막 얼마나 부르고, 무양의 새끼도 잘 되라고 개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메리, 주리, 피스, 살륨 막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음태 장로님까지 30명 이상 되다 보니까 한 10대뿐 부르면 나중에 혼선이 돼가지고 이분은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그저 나머지는 알아서 몽땅 기억하시고, 뭐 권사님 하면 어떻게 다 못 부려. 그러니까 주여 나머지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이름 몽땅 기억하시고, 몽땅 그거밖에 몰라요. 몽땅 그 부르면 몽땅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여기 목회하신 목사님 경험 많이 하지만은 기도해주고 늘 축복해준 사람들이 반드시 잘 되고요. 그 늘 매일처럼 기도했던 자녀들이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살던 산동네, 약수동, 옥수동, 거무동, 산꼭대기, 반자촌에 막 그런 피난민 속에 살던 집에 살고, 이런 아이들도 얼마나 아이들이 잘 되고, 뭐 BMW, 벤츠, 캐딜락, 울스모빌, 토요타 뭐 구스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제가 볼 때는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행복하고, 수가 더 많으면 목사님께 인사해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 많으면. 자,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소망이 또 있는, 매일 어느 교회 다닙니까? 소망장로교회입니다. 소망이 있구나. 그 이름도요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몰라요. 이름대로 이게 자꾸 부르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그 호소한 축복의 말씀이 있고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뭐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3장 3절의 말씀대로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누가 말했느냐? 성경 말씀에 바울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또 권면한 것은 바울이 꼭
꼭 저들에게 지켜주기 바란 것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육체로 마치질까 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기도 제목이고 염려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하 드라마 같이 큰 그 힘이 에너지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개인, 교회, 가정, 국가, 자녀, 부모, 형제, 친구 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 떠난 송장 같고 정말 향기 없는 플라스틱 꽃과 같아요. 성령 자체가 교회의 생명이고 우리 신앙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 있잖아요. 술은 마시는 드링크도 술이에요. 그런데 술의 성품은 뭐냐? 이 술을 정종사이다, 뭐 이런 거냐, 안 맥주냐, 소주냐, 정종이냐, 위스키냐, 그런 그 이름에 대한 것보다도 썩은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술은 썩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쌀물도 안 썩으면 뭐가 돼요? 단술, 감주가 돼요. 썩으면 약주가 되는 거예요. 또 보리차도 안 썩으면 보리텐 뭐 그런 게 되고, 썩으면 맥주가 되고, 또 포도도 안 썩으면 포도즙이 되고, 썩으면 와인이 되고, 와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시는 드링크도 문제지만은 생활 속에 썩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신도 썩고 성품도 썩고 말 속에도 전부 다 악의도 치고, 사람 속에 있는 악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독사, 독이 있는 뱀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은 세계 없는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박물관은 무슨 큰 고적 그런 어떤 고품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옛날에 수적이나 옛날에 생활의 필수품 그런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사, 독거미, 전갈. 이게 그 조그마한 거 이거 물리면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구했는지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는데, 그 딱 들어갈 때 보면 이 긴 알코올 병에다가 사람 생다리를 하나 잘라가지고 알코올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모조품인가 하고 보니까 진짜 사람 다리예요. 여기 잘라가지고 넣는데 그 발밑에 보니까 손가락만 좀 가는 길이도 30cm도 안 돼요. 조그만 뱀의 그 밑에다가 나 이렇게 알코올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인을 보니까 그 원주민이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물린 그 독사가 바로 그 뱀 조그만 그런 종류. 그러니까 이 알코올을 하고 잘라도 이 기가 막힌데 자기 죽는 것을 알고 그 연장을 하나 가지고 뜬것을 가지고 여기를 막 잘라가지고 생다리를 잘란 거예요. 자기 죽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래서 실신했는데 응급치료해서 이분은 살았고 다리를 그 기증한 거예요. 브라질 물건에. 그런데 그 왜 그것을 해낸다면 이 뱀의 독이 얼마나 강하다는 거. 그 손가락만 하는데 조그만한 뱀의 세상에 얼마나 독이 강하면 생사람을 착착착착 독이 올라오거든 밑에서. 그 자기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니까 착착 올라오니까 빨리 끄는 거예요. 잘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때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이 독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해요. 독사 자식들이라 그러는데 그 독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뱀 한 마리에 있는 독이 쥐를 25만 마리 죽이는 독이 나온답니다. 뱀 하나에, 독사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내 자신도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 전에는
언제 혈기, 분노, 악담, 미움, 시기, 질투, 혈기, 게으르고 나태하고 인색하고 언제 이것이 폭발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지금 전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뭐 신학교에서 1년 배우는 성령론이니까 그렇게 우리 학설적으로 몰라도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여러분 누구 인도를 받든 또 어떻게 믿었던 간에 이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는 분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았어요. 왜? 성령이 믿게 한 거예요. 천만금 서적을 통달을 해도 절대 거기에서 지식으로 믿어진 것 아니고 경험으로 믿어진 것 아니고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를 믿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요, 교인, 신자, 사명자 이렇게 구분해요. 교인은 등록하면 지금 누가 지나가다가 소망장로교회 이름 적어놓고 나가서 오늘 오후부터 막 소망장로교회 교인이라고 아무리 떠들고 다니도 그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분명히 맞아요. 왜? 이름 적어놨으니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교인이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자. 교인은 철치 멤버고 신자는 빼리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아저씨.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친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부를 때는 부끄럽고 어색하고 미안하고 황송하고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를 부를 때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좋아서 그래. 아무리 불러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 남의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불러지만은 어색한 거예요. 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의 아저씨 보고 아버지 부르면 누구야? 근데 막 좋아지지 않거든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바늘 끝만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아버지 어릴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막 감격이 되고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옛날에 출가한 딸이 시집살이 고생하다가 친정 엄마 아버지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렇듯이 우리는 땅에 살면서 어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환난 날에 삼촌을 찾아보라, 환난 날에 친구를 찾아보라. 한 말씀도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지 삼촌한테 아저씨한테 조카한테 가서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돼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믿지 않는 친구한테 손 벌리고 막 그냥 산춘 친척 찾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더울 자는 나연을.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그 생명이 코에 있는데 그 숨이 멈추면 도모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will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항상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의 에너지고 성령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 아까 우리 참 그게 교회가 그래요. 성령이란 말만 많이 해도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입으로 찬송으로 기도만 많이 해도 마귀가 두려워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냥 성령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 오히려 임하실까 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좋은 문 앞에 가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올까 봐 겁이 안 나고 그런 사람 있다고 해요. 왜? 지금 어디 가서 나이트 클럽 좀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 따라오면 곤란하니까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이제 로산지에 있으니까 하나 생각이 나요. 집회를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뉴욕 집회를 갔는데 그 정해놓은 교회에서 이제 숙소도 있고 하니까 호텔에 자면 되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기어코 자기 집에서 자기 무슨 환난 시험이 많아서 그런지 그 담임 목사인데 간청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면 내일 그 공항에 자기 피가 맺을 테니까 그 강사는 이제 빨리 가서 혼자 좀 조용히 이제 호텔에 좀 쉬고 그건 좋은데 또 가정집에 가면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거기서 어느 방에 자는 것도 그렇고 뭐 앞문 옆문 뒷문 다 이렇게 서로 뭐 딱 서로 불편하고 저 숙소가 해난 데서 자고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막 사정을 하니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렇게 사정하니까 저분 또 안 들어주면 시험 들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제가 또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내가 내 숙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없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는데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욕실,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침대고 여기는 목마르면 요거 냉장고에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이 벽에 여기 이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만하게 그것도 멀리 조그만한 거 그러면 괜찮은데 예수님 성화를 크게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또 겟세마네 동생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그 성화도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는 성화예요. 얼마나 어색한지 도저히 죄송합니다. 막 안절부절 또 좀 싸움하려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저 집사님 여기 샤워할 때 딴 데 없습니까? 그래요. 여기 요 방이 전용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좀 샤워하려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딴 데 보지도 않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창피해서 못 하겠다고 딴 데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린 아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도 목사님 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참 그렇지.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창피하다고 도망가는 거 봤습니까? 그래요. 그때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다 벗어놓고 해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뭐 어른이라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앉아서 예수님 예쁘지요? 그러면서 그게 기억이 나요. 에리마 오면.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났건 못났건 잘하건 못하건 우리 하나님 메시하고 갔다 오면 안 되고 어디를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항상 그랬잖아요. I will with you, I will uphold you 붙잡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디 가도 주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주님과 함께 가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응?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 보고 저도 생각하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급수를 저는요, 누가 뭐래도 권세 있다, 잘생겼다, 돈이 많다, 명예가 있다, 계급이 높다, 그런 거 안 따져요. 그것도 다 나중에 추풍이 낙엽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위험한 길을 가든 주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하고 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중생은 즉각적으로, 성화는 점진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되는 것은 반자녀가 됐다가 80% 자녀가 됐다가 적당한 때 자녀가 딱 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이 이렇게 전향해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졌지만은 말도 억양도 안 바뀌고 그 모습은, 육체는 그냥 취미도 안 바뀌고 그렇습니다. 신분만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을 딱 잡아가지고 간첩 잡았다고 하면은 그 중요한 사람이니까 잡았다고 무슨 뭐 상금을 줍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됐지만은 육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악만 행한다고 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싸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어가면서 그 살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갈 때 쇠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기름의 힘으로 에너지로 가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자녀, 부모, 형제, 믿지 않는 친척들 있어도 절대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까 우리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막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데 어떤 분은 오래 가도록 그 템포가 늦어요. 변화되는. 어떤 분은 막 충만하니까 금방 그냥 막 그렇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가볍고 그렇게 좋은 취미들이 이제는 막 소름 끼치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요정에서 일하던 우리 자매들이 그분들만 전도를 또 많이 했어요. 그 아주 전도 잘하는 그 여성이 하나 있었어요. 하와이 대학 나오고 그 아버지는 하와이 교민 회장도 하고 그런 데인데 그 막 이끌어 나왔는데 예배 시간 되니까 작업하는 그대로 나와서 쭉 그분들만 교인들이 수가 많아요. 근데 거기 이제 나이트 클럽에 이런 그런 자매들이에요. 막 울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목사님 오늘 우리 작업장에 가서 오늘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가이정 어쨌든 예수님만 만나자고, 예수님만 만나라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막 이제 오픈 좀 했습니다. 가보니까 막 그 뭐 진짜 그게 막 그 번쩍번쩍 춤추고 소리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영락없이 유황불에 고통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발이 뜨거우니까 막 움직일 것이고 불이 타오니까 하고 막 뜨거우니까 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눈이 막 떴다가 와, 저게 유황불 속에 타죽년 연습하는구나 그 생각이 탁 들어요. 예? 그런데 이 자매들은 그게 좋아하시는 것보다도 살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하루속히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빨리 나갈 수 있는 산길 달라고 기도하세요. 염려 마라. 가지고 하나님 길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막
나이트클럽에 가서 안수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막 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변화되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꼭 또 끼리끼리 전도해 와요. 그 사람끼리 또 전도해 와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변화되고 하니까 세상에 시시한 권사보다 나아요. 그 1년 동안에 전도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권사님들 많이 전도했죠. 예? 천국 가서 너 몇 명 전도했나 물으면은 무슨 권사 무슨 지사 아무개 청년 아무개자매 달달달 나와야 되는데 글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잣대로 재지 말고 도토리와 기저귀로 누가 잘 믿고 덜 믿고 누가 작하고 자꾸 허물 약점 단점 막 그런 거 비판하지 말고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세계적인 제일 큰 깡패 유명한 깡패가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 너무너무 막 험악하게 죄를 범하고 사니까 그 어머니가 그가 무대가 좁다고 로마로 갔을 때 그때는 세계 최고의 도시니까 어머니가 몰래 배를 타고 그 아들 알면 막 벼락 맞은 소리 듣고 하니까 자 십리길 밖에 한쪽 다 찌그러져 가는 여인숙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어머니 모니카가 막 그게 눈물로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태리 로마 가서 그곳에 식사 시간에 데려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 세상에 돼지우리 같은 철학이 짝이 없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 한쪽 빈들의 여인숙 다 나가가지고 집도 오래됐으니까 그 한쪽 방에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한 방을 보니까 그 방이 죄 짓는 왕실보다 낫고 하나님이 그곳을 내려다 보셨고 거기에 왕래하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유명한 깡패 어거스틴이가 엠브런스 정직자를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는데 막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막 회개하고 가슴 찢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가 나중에 글로 써서 어거스틴 참회록을 만드는 건데 저는 그 옛날에 청년들 읽어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심지어 엄마 품에 젖 먹다가 엄마 집 꼬치 앙 하고 깨부는 거 그것까지도 회개했더라고요. 그가 변화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로마에서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오지에 가서 전한다고 그 섬나라의 야만족이 살던 곳을 듣고서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복음 전한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어거스틴이가 복음 전하기 전에는 야만족이 살았어요. 그 기록에 보면 재밌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실직자고 네 집 건너 한 집이 도둑놈이고 사거리마다 노숙자들이 홈레스들이 줄비하고 그렇게 험악던 그 영국이 어거스틴이가 가서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해서 막 갑자기 민족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그 깡패가 한 나라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그게 멋있는 사람이 돼요. 예? 멋있는 사람. 욕쟁이 예수 믿고 나면 전도하는데 그 나팔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하고 그런 사람들도 기도 특공대 만들어 놓으면 막 그 기도 입이 벌려져가지고 담을 새가 없어요. 자 주여 막.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보다도 액션이 있고 스릴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뜨뜻 미지근한 거 싫어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그런 거 싫어해요. 차든지 덥든지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란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정열적으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정열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아픔해가면서 막 끄가면서 해가면서 뭐 또 했다가 또 딴 생각했다가 또 중요했다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요, 꼭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지금 빠졌어요. 그 참 희한해. 요 말을 꼭 듣고 잘 믿을 사람이 또 빠져요. 그런 사람은 또 보면. 근데 이래도 잘 믿은 분은 또 자꾸 이 말을 듣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느 정도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자, 오순절, 성령하면 오순절 마가다라빵만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창세기 1장 1절 제네시스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 것은, 이렇고 이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러니 안 믿으면 안 된다. 절대 성경은 수로, 형용사, 뭐 해설, 설명 막 이런 것을 집중 안 합니다. 선포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예요.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키가 몇 센치,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얼마고, 머리 색깔은, 눈 색깔은, 뭐 코는 얼마 크고 작고, 얼굴은 좁고 두고 넓고, 사각형, 삼각형, 뭐 이렇고 이러니 우리 아버지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주세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설명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인데 무슨 키가 몇 센치, 가슴 둘레 얼마, 뭐 무슨 머리 색깔은 어떻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로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 있는데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 땅이 혼돈이란 말이 그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서 번역인데, 이 토우라는 단어에서 번역인데, 토우라는 단어는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이 말은 막 길도 안 보이고 어찌 할 바도 모르고, 아이들 말로 오씨 아이도예요.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막 이게 복잡한 거, 이게 혼돈입니다. 막 갈래갈래 막 무엇을 해야 될지 걷잡을 수가 없고, 앞뒤를 분별도 못하겠고. 여러분 그 세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꼭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한 치 앞도 인생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출근한 버스가 막 한강에 빠져서 죽고, 택시가 빠져서 죽고, 승용차가 막 떨어져서 죽고, 얼마나 인명피해가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빠져 죽을 줄 알았다면 그거 왜 탔겠습니까? 저는 늘 집이 그쪽으로 매일 오고 가고, 그게 오래 있다가 그게 복교가 됐지 1년 이상 그게 그냥 뒀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생각이, 저 죽은 사람 중에 다 불쌍한데 그 중에도 제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고, 그게 또 똑똑한 사람이 모범 공무원, 모범 학생이 많았답니다. 그게 또 선생 중에도 아주 모범 선생이 많았고,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아다시피 막 많은 버스에 대주세요 마지막에 탄 사람, 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그 죽을 줄 알았다면 왜 그 막 붙잡고 따라가서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거기 똑똑한 사람들 많이 탔다고 하는데, 아무리 수재라도 석학자라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서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무엇을 할 때도 막 찬반 논리 동의 제청 막 저거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한치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한다고 막 자기 주장하고 막 동의요 제청이요 개요 재개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소망 장로교회는 아멘의 교회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제가 온양에 집회에 갔는데 거기 집회하는 그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님 그 교회가 통합측인데 그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안에 교회 하나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노회 안에 회의를 낮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직전까지 회의를 했대요. 근데 무슨 회의를 막 그게 뭐 회의하는데 뭐 야단났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했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간이 추수감사절인데 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그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 한 사람이 목사님이 이건 목회소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뭐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아멘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또 성도들에게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있다가 회장, 우리 추수감사인데 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동의하면 또 반대가 나와요. 회장, 요새 뭐 피자 먹지 누가 떡 먹습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또 딱 한 사람이 있다가 저 떡을 우리 먹을 것만 하지 말고 저 굳이 할 것만 합시다.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회장, 그거 뭐 우리 어른들 뭐 굳이 할 거 빼놓고 아이들은 그래도 아이들 떡 한 뭉치씩 줘야 됩니다. 아이들 것만 하기로 제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막 그냥 찬반 논리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만 뭐 구잘 거면 막 싸우는데 그게 떡을 할까 말까를 싸우는데 그게 거의 3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한 3시간 자기 말로 서너 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해놓고 또 다음에는 또 싸운 것이 무슨 떡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이 있다가 회장, 그저 우리 전통으로 그냥 시루떡 이렇게 늘뚱증하게 한 2짝씩 나눠 줍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장, 그 시루떡 그 고물 흘리고 방바닥에 지저분하고 그 뭐라도 우리 전통으로 그 솔잎 넣고 그 송편 그거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가 회장, 그 송편 그 이나무개씩 해가지고 그 봉투에 넣고 다니면 그 중들 그 동양 주머니 같아서 그 복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들고 다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가 회장, 그러지 말고 그 우리 그 인절미 해서 그냥 이렇게 그거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회장, 그 인절미 그 손에 찍찍 들어붙고 그 비참합니다. 와, 그래서 싸우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또 2-3시간 싸우고 그 저녁 때까지 된 거예요. 벌써 회의도 안 끝났는데 저녁 예배를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한국은 저녁에 7시 하니까. 그때 결정한 것이 하얀 백식떡 하나씩 결정했답니다. 그래 끝났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백식떡 하나씩 그거 나눠주는 것 때문에 6시간, 7시간 경론을 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 소망장로교회는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내가 이제 임시로 우리 요셉 당회장 목사님 하고 내가 이제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아시죠? 우리 저 여전도에서 하얀 백식떡 하나씩 해서
선물이 나눠주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6시간 안 싸우고 1분이 끝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고 되지. 다 자기 입에 맞고 자기 눈에 맞고 자기 성격에 맞추려고 하면요, 그래도 떡 문제 그거 6시간 싸웠지만은 장례식 날까지 싸워도 끝 안 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더 악하고 선하고 그게 아니에요. 혼돈. 그 다음에 공허하며, 공허는 히브리 원문의 보후라는 단어예요. 그거 보면 텅 비어 있고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뭐 그것도 보아도 만족이 없고 워낙 하나 그것도 허탈하고 막 춤추고 소리쳐봐도 피곤만 하고 여행 다녀봐야 돈만 없어지고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는 막 좋은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나면 반짝 그저 지나간 것 뿐이고 허탈하고, 그러니까 막 갈증만 더 생기고, 목마를 때 바닷물 퍼마시면 시원한 것 같아서 마시보니 이거 감증만 더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목마른 자에게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 흑암이란 말은 다 브리액티브 뭐 되지만 영어로 그 원문에는 오펠이라는 단어예요. 그 오펠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캄캄하고 어둡다는 그 이상입니다. 뭐냐면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 막 사람들이 일순간에 막 직탄에 맞아서 산화되고 차 사고가 나서 막 시체가 떨어지고 막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머리가 막 뒤숭이 막 그런 비참한 상태를 오펠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기쁨이 있습니까? 또 여기는 안식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런 속인데 뒤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변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그런 속에도 성령이 운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안타까울 때는 삼촌 친구도 부르지 말고 전화 막 돌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치면서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더 역사해 줍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눈물이 나. 그럴 때는 시큰 울으세요. 기도하다가 눈물 나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 흘리는 눈물 다 흘리고 여러분들이 막 슬프면 슬픈 대로 울고 그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평안이 오는 것은 응답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부정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미국의 신앙의 훌륭한 교육을 하는 몸된 가정은요, 아이들이 항상 무슨 말인데 부정된 말을 하지 않고 부모가 아이들이 긍정된 말 하게 하는데 I can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I can 어디에? all thing 모든 것 어디에?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나는 못해도 안 된단 말을 하면 그분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교회 목회를
한교에서 그래도 이렇게 40몇 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출생한 아이가 지금 40살 이상 됐으니까 통계가 나오잖아요. 무슨 그걸 연구를 안 해도 10년이면 스단계, 3년이면 스단계도 풍우를 외우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부정된 말을 한 사람은요, 사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제가정은 왜 저렇게 안 되는가? 처음에 걱정이 돼서 알아보니까 말끝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여러분, 교회 일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내 생각이 안 돼도 입만은 닫고 있어야 돼.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안 돼. 그런 데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막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받고 우럭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막 그렇게 아는 데가 소망교회, 소망장로교회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분들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일하면서 한 번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두 극과 극입니다. 따릅시다. 내가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인 등록하면 되고 신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명자. 이 사명자는 누가 되느냐? 사도행전 여러분 그 6장에 가서 일꾼 선택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할렐루야. 사명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뭐 잘생기고 똑똑하고 여건 좋고 환경 좋고 경험 많고 다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다 봐도 사명자 뽑을 때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달변 좋고 손발 좋고 환경 좋고 여건 좋고 한 절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워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깡패 두목, 그 티나 아까 말했지만은 못생기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니까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19세기 최고로 영계 거성으로 지금까지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감동이 되는 자가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17살에 교회 나갔어요. 교회 딱 나갔는데 18살에 1년 만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그것도 뉴욕 맨하탄 길거리에서 받은 거예요. 길 가다가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니까 거기서 미꾸라지에 소금 집어넣은 것 같이 막 팔딱팔딱 뛰면서 그가 외친 말이 그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외쳤냐? 하나님, 나 너무 뜨거워서 타서 죽겠으니까 손을 띄워달라고. 1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나와요. 나와서 복 받을 사람, 하나님 거기 쓰임 받을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꼭 좋은 것만 보입니다. 좋은 거.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봉사 잘하고, 저분은 기도를 저렇게 잘하시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 돌보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이러고, 그 좋은 것만 보가지고 그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인정하고 싶다. 그대로 되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꼭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가 왜 이래, 집사가. 아이고, 저 군사 좀 봐, 군사 좀 봐.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왜 이제. 그런 사람은요, 오만 나쁜 것은 자기가 그대로 닮아요. 그거 못 버립니다. D.L. 무디는 교회 들어가자마자 첫눈에 누구한테 반했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막 완전히 그게 매수됐어요. 7살 새파란 청소년 티네이저 나이에. 그래서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를 때도 아버지 저분처럼 나도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분처럼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이 충만해 막 저렇게 막 능력이 감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1년 동안을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뉴욕 맨하탄 길거리 가면서도 근데 하나님도 막 급할 때는 긴급조치 비상대책을 취해가지고 막 부어줘서 그냥 바닥 길바닥에서 막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거기서 떼글떼글 군불고 그럴 정도로 충만받고 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슨 생각이 난지 아세요? 주일 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일 하고 싶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주여, 주의 일 하고 싶어서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대로요 되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만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자체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 화려한 직분 가지고도 뭘 맡기면 아이 지금 못해요, 지금 못해요. 참 그게 얼마나 축복을 기권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성분은 많이 나누어요. 자, 어떤 신자는 나팔꽃 신자라고 합니다. 나팔꽃 신자가 뭔지 아세요? 낮에만 반짝 보이고 저녁엔 죽으라 하고 안 나타나는 사람. 뭐 저녁에 천하 집회 새벽 기도 뭐 그때는 잠자야지, 아니 잠을 자야지 뭐 그러면서 나팔꽃 주일 아침만 얼굴 반짝 보이고 일평생 동안. 그 다음에 무슨 신자냐? 유람선 신자. 오늘은 이항구, 내일은 저 교회, 내일은 저 교회. 1년에 교회가 10대꽃, 20, 30꽃 그렇게 1년에 다니고 주님이 나중에 너 어느 교회 있다고 왔냐? 나는 유람선 신자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했으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작은 교회면 나 때문에 큰 교회가 되기 바라고, 어려운 교회 있으면 주여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가지면요 그분 때문에 더 큰 교회보다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명감이 성령에 의해서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신자는 인력거 신자라고 해요. 인력거. 꼭 차 태고 태워줘야지 따로. 또 집에까지 태워줘야 돼. 그것도 몸이 약하거나 차 이렇게 드라이브 못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꼭 어디 가서 대접만 받고 막 축이주야 가고 또 이제는 또 나를 이상하게 보내 또 나가고 그런 자에게 마귀가 뭐라고 할까 생각해 봤어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날라맞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응? 그 마귀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지요. 그렇죠? 네. 부모도 자기 닮은 자식은 또 애장이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아야 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신자냐? 미꾸라지 신자라고 해요. 좋을 때는 자라같이 목을 내밀고 뭐 한다 하면 언제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갔는지. 여러분 사실은요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무슨 막 일한다 그런 거 뭐 발표해서 그건 아니고, 사실은 교회는 일거리가 복거리입니다. 뭐가 복거리예요? 일거리가 있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예요. 그 성도에게는 일거리 없는 많은 데서 다 일을 해놓고 교회도 잘 지어놓고 막 성물 기물들도 막 세계 좋은 거 다 해놓고 잘 됐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그런 데만 가서 뒷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좋긴 뭐 좋아요. 일거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장자 축복을 다 받고 있고 그냥 옥습으로 앉아 있는 거지. 그 가서도 또 막 일거리 일을 하려고 해도 큰 교회는 꽃꽂이 하나 순서도 안 들어와요.
일거리 많은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식사를 해도 이거 누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관심이 많아요. 강사는. 근데 목사님 설명을 쫙 해요. 우리 원사님이 그걸 했고 요거는 내가 했고 교인이 해본 걸 너무 감사해요. 응? 식사했다고 그러시나? 우리 목사님 그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해놓은 거 먹는 것도 복이지. 그 내가 한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잡고 그 기쁨이요. 여러분 받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누는 기쁨을 가지면요, 물은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고향에 돌아가서 옛날에 자랐던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일어나서 없어졌으면 없어지만은 옛날 그대로 있는 데 가면 우물이요 지금까지 물이 나옵니다. 예? 나도 옛날에 어릴 때 태어났던 동네를 한번 제가 저기 가보니까 와,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들어방으로 물 길렀던 그 우물이 지금도 물이 나오는데 어디서 물이 이렇게 있을까? 퍼내니까 자꾸 나와요. 근데 안 퍼낸 데는 물줄기가 없습니다. 물 바짝 말라 있어요. 어디로 갔느냐? 퍼내는 곳으로 그쪽으로 물줄기가 이동해. 축복의 줄기는 어디로 갔느냐? 일하는 사람에게 찾아왔네.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교회 일거리가 복거리예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제가 무슨 간증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린 건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생들이 자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 저 교회 누가 갈까 그런 데만 맞춰서 이렇게 찾고 머리 쓴 사람 있고 저는 처음부터 여호수아 17장 1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거기 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척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개척하라. 그래서 나는 집에 와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개척하셨나요? 예,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인들을 여러분 목사님이 사랑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저도요 5만 곳에 다 이렇게 불러서 가고 해요. 그렇지만은 개척한 교회는 죽어도 떠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71년부터 미국 집회 그때는 뭐 부대 자매들이 많아서 부대 집회 많이 했고 그럴 때 여기 저 시애틀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시애틀도 그랬고 산호세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여기 교회 변호사도 있고 그 집회하고 나니까 그 이제 은혜를 많이 이제 감사해가지고 나를 영주권을 만들고 그 교회에 이제서 파송한 선교사로 해가지고 그때 비자 얻기 어려웠으니까 거기서 시민권 내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로 이렇게 다니면 목사님이 세계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래 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런 길도 있습니까? 나는 비자 내는 거 그것 때문에 생각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진짜 영주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수속해 놓고 목사님 사인을 하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산호세 쪽으로.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나면은 내가 만약에 영주권을 가지면 우리 교인들이 남설중앙 교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내가 미국에 떠난다고 얼마나 그것도 상처받을까 또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그 때문에 기도를 그때 영주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다 해놓은 건데도 사실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사인하러 왔을 텐데 우리 교인들 마음 아플까 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돈을 내가 주고 그 하기도 한 건 아닌데 봉사를 해준 건데 그래도 그 인지대 뭐 들어갔을까 봐 내가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내면서 이게 수고하시는데 그 다 이렇게 저거 하시고서는 취소를 해 주십시오. 다 해준 걸 취소비를 보내고 취소한 거예요. 왜 그러냐? 개척한 교회는 그렇게 애착이 가요. 교인들에 항상 누가 어디 아프지 않냐?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바로 그런 심정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분 장로님은 두 분만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몽땅 그렇게 하실 여러분 목사님 아니고 또 수가 아니 여러분들이 제일 기도받기 좋은 때예요. 얼마나 목사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신지 아세요? 제가 오늘 어제 그 첫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감동이 됐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네. 제일 첫 번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뭉클해지고 가슴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어떤 데 가면 한 주간 내내 집회하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바울도 플레이 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하고 귀신을 한마디 명하니까 막 귀신이 도망가고 점치는 귀신이 도망가서 소뇌가 낫게 되고 막 옥중에 가서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땅을 움직여서 옥틀을 막 움직여서 옥이 문이 부서지게 만들고 이런 능력의 종인데도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복음을 전할 때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부탁한 것은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그 축복이 다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치 목사님이 영역이 충만해져요. 그 영역이 충만한 것만치 막 성도들에게 목자니까 제사장이니까 베풀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밤낮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히브리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주의 일 할 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하는 용기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막 영적 충만하게끔 믿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유익이란 말이 그 원문에는 뜻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 주의 종이 주일 할 때 즐거움으로 나 때문에 막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들어도 막 즐겁게 하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즐거움으로 하지 않게 하면 복이 너에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정말 여러분 교회같이 목사님이 막 힘이 생기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막 보면서 막 힘이 생기고 그런 데는 막 성도들이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1시간 설교해도 막 그냥 막 복이 쏟아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중된 은사를 성령이 메마르니까 여러분 옛날에 할머니들 그 소금 발라낼 때 막 그 초치 기름칠하는 삐약 소리 나는 소리만 나고 역사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강하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아 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아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고 정말 막 기쁨으로 정말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들인데 세상에 부를 곳이 뭐 있습니까? 네? 어디 가도 지요 함께 갑시다 하고 출발하면 뭐하든지 막 편안해. 한 번도 무슨 막 욕심 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마음에도 마음이 기쁘니까 여러분들 병원 출입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이 시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에 오면 걱정을 해요. 내가 여기 한 달 못 돼서 LA 집회하고 한국하고 시체가 달라진 거예요. 또 뉴욕
집회하니까 또 3시간 또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 마시고 또 LA 하니까 또 3시간 달라진 거예요. 또 한국 가니까 또 시차이가 달라졌어요. 거기 한 두 시간 지금 3시간 있다가 다시 또 여기 왔는데 또 시차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정신이 똑바로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쁨으로 하니까 뭐든지.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비행기 탈 때 지루하지 않으세요? 아유 막 감탄하니까 막 힘들고 피곤한 거 다 있지만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만은 저는 딱 비행기 타면 근무 중이다. 따라하세요. 근무 중이다. 하나님의 근무 중이다. 여러분 근무할 때는 막 그 집중하니까 언제 앉아서 하루 종일 근무해도 피곤지 않은데 근무 딱 끝나면 이제 근무 아니다 하면 막 어디 눕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무 중이라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뭐 저는 평생에 다니도 그런데 무슨 집 한 칸을 사놨어요, 뭐 땅 한 평을 사놨어요. 다 선교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항상 기쁜 거예요. 예? 교회 하나 세운다고 목사님 하나 막 모든 것 다 바치고 그게 또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건데 그런 책에 사니까 만족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또 이제 방송 텔레비전 세 개가 CTS, CBS, 그 TV 또 그다음에 위성 TV 뭐 설교가 동시에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어떤 전화가 와요. 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세요? 저 시청자인데요. 제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예, 질문하십시오. 어리 뭐 성경 부르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 목사님 머리가 생머리입니까? 가발입니까? 아니 나는 성경 묻는 줄 알고 성경 갖다 놨는데 괜히 궁금한가 봐요. 왜냐하면 여기도 어떤 분은 30년 전에 만난 분도 있고 집회한 그 본교회 가서 집회할 때 이민 온 지가 30년 되고 뭐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똑같진 않지만 말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나이 물으면 딱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님보다 1살 작습니다. 근데 아니 내가 우리 뭐이 실오라기만 한 거 무슨 보조도 하나 없는데 왜 자꾸 가발이라고 하느냐고 묻는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주일합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물건도 안 쓸 때는 처박아 놓고 녹이 쓸건 뭐 곰팡이 피든 하지만 쓸 때는 수리하고 닦고 페인트 칠하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설날 추석날 보세요. 막 풀자루에서 물 꺼내요. 뭔가 쏟아는데 보니까 녹그릇이 막 시퍼렇게 녹이 쓸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그런데 안 쓸 때는 그렇게 버리지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넣고 있다가 쓸 때는 시퍼렇게로 막 닦고 해가지고 와 반짝반짝 거기다가 떡국도 담고 햇삽을 담고 기억나죠. 나는 그것을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께 안 쓰임받지 않을 때는 막 당장에 녹슬고 무능해지고 보잘 것 없고 한쪽에 처박히고 그런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약한 자는 강하게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버림받은 자는 취하게 실패한 자는 성공하게 닦고 수리하고 고치고 능력 주고 권능 주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모습이 평화로운 것이 많이 담고. 제가 잘 못 봤나? 참 어떻게 전부 이 피시풀한 페이스예요. 너무 편안한 얼굴이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좋은 얼굴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눈을 쳐다볼 때 꼭 이렇게 무슨 훔쳐보는 것 같고 그 마음속에 불평, 불만, 짜증,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원망, 질투, 게으르고 나태하고 못된 것만 다 담고 있으니까
얼굴 표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옛날에 전도지 박분의 심정이라는 그 마음 하드가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돼지, 뱀, 개구리, 소랑이, 뭐 이 더러운 짐승이 7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성품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다 도망 밖으로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모든 것이 다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기쁨이 넘치고 강 같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치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와, 이거 먹어봐야 맛을 알고, 눈으로 봐야 색깔을 알고, 만져봐야 딱딱하고 부드럽고 알고, 사람도 겪어봐야 알고, 물은 건너 깊이를 알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봐야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보세요, 눈으로 많이 봤어요. 뭘 봤느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흰머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르면서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심지어 오병 이어가지고 이적의 떡을 먹고 배도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도 다 옛날에 버렸던 그물 꺼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전부 다 뿔뿔이 폐잔병처럼 돼버렸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그들이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하나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누가 다 와! 막 호령을 하고 책망을 하고 큰 예성 같은 막 과음을 회생하고 그랬습니까?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했었어요. 뭔지 아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저들이 실패한 것은 못 배워서가 아니었어요.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으로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영권, 물권, 인권, 상권, 축복권이 막 쏟아지고, 말만 해도 권세가 나타나고, 손만 갖다 해도 병변자가 일어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한 가지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낮자들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100분 모여서 찬반 논리, 흑백 논리 회의하는 것보다 한 번 성령이 임하소서 역사하여 달라고 한마디 기도가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흑백 논리, 찬반 논리 많이 해요. 사실 신구의 성경 다 봐도 이게 내 집은 만민의 회의하는 집이니라 한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똑바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의,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왜 내 집은 만민의 회의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라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게요. 여러분들에게 막 밤새 들어가기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할 종이 주에서 보냈으니까
제가요 전도사 때 중구 해연동하고 서울의 후암동이라는 데서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교육자로 갔어요. 갔는데 지금은 다 평준해요. 도시나 농촌이나 이제 문화 혜택 다 있고 똑같이 아파트 규모도 같고 뭐 다 어제 시골이 오히려 더 막 아름답게 산 분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후암동 중구 해운동 하면은 사장 그룹들 국가 뭐 관리 지위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성공한 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상당히 좀 이렇게 수준 높은 분들이 있으니까 뭐든지 일을 크게 해요. 그래서 거기 전사로 갔을 때 난 기대를 굉장히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교육자로 갔지요. 목사님도 받고 여기서 내가 많이 배우고 앞으로 이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한 주간, 한 달, 1년, 2년 지나면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다르겠지만은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지, 당회가 모이면 당회가 소리치고 서로 삿대질하고, 재직이 모이면 서로 싸우고, 예배만 마치면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슴도 뛰고 놀래고, 아니 싸우다가도 교회 와서는 서로 사랑하고 그럴 텐데 왜 저렇게 싸울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싸우는 것을 많이 보니까 내 마음에 결심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목회 안 한다. 내가 이렇게 목자가 돼가지고 이 싸우는데 얼마나 상처받을까. 목사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장로대에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저 고생하는 주의 종들 돕고 저 어려운 성도들 돕고 그게 내가 기쁨이지. 목회하면서 만날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도저히 목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장로대에서 돈 벌어서 제가 주일 하겠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해준 줄 믿습니다. 내 혼자 묻고 내 혼자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하니까 딱 하나 막히는 게 있어요. 뭐냐? 물건은 반품이 됐는데 목사 안수받은 것이 반품이 안 돼요.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부교육자지만은 부교육자로 또 목사는 목사예요. 아니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소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는 싸우는 목회 되는데 부임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목회를 하자면은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자격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이도 안 맞고 다 부족한데 싸우지 않는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한 것이 그게 남서울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싸우는가 동기를 보니까 예배 때는 안 싸워요. 보니까 예배 때 싸우는 것은 그건 아주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싸우지. 그리고 언제 싸우느냐? 회의만 열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성경 사진이 있어서 회의 찾으면 성령하면 성령, 믿음 다 나오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제가 어디서 물을 수도 없고 창세기부터 그때 이 성경에 줄을 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파란색이 줄을 쳐가면서 회의를 찾느라고 회의를 다 찾아보니까 내 집은 만민의 회의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만민의 회의하는 집이라. 한 줄도 없고 전부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렇구나. 예배하는 집이구나. 하나님 말씀 강론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초대교회를 또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1장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저 보니까 딱 줄기가 하나 나와요. 14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의 1장의 이 중심이 전혀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엔 이게 전부 중심이 어떻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또 보니까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저들의 모습을 또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 전의 성경은요, 지금 오로지라고 기도했는데 전의 성경 1장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에 가서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럼 기도가 또 앞으로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는 2장에서도 기도가 중심입니다. 또 3장에 가서 보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전뱅이가 언제 일어났느냐? 회의하다가 일어났는가 보니까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여기도 전혀 기도구나. 또 4장에 가서 보니까 쭉쭉쭉 보다 보니까 4장 31절에 빌개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도 또 기도네. 그래서 28장까지 보니까 전부가 기도가 중심되어 있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는 전부 다 기도로서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막 능력을 받았고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됐고 막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막 역사 일어나게 했고, 그래서 그때 시작을 딱 하면서부터 같은 우리 합동식인데 얼마나 합동식은 철저합니까? 지금까지 회의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 얼마나 결심을 했으면. 그래서 모일 때도 우리 당회원들 모일 때도 따라합시다. 당회원 기도회, 재직 기도회, 권사 기도회, 교사 기도회,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또 쉬라고 방도 거기도 당회실 안에 놓고 당회원 기도실 해가지고 전부 한 부씩 테이블 이렇게 여기다가 도서관 같이 이렇게 앞에 디귿자로 높이 이렇게 했어요. 왜? 쳐다보면서 회의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그 테이블도 하나씩 다 해드리고, 그래서 그 입구에도 보면 당회원 기도실, 또 권사의 기도실, 여전도의 기도실, 전부 주보에도 모일 때 당회원 기도회가 언제 봅니다. 재직 기도회가 어느 날 있습니다. 그 모여서 지금부터 3월 재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할 때부터 은혜가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동의지청 개의 그것만 막 생각을 하고 기도회가 시작하니까 쫙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사실은 안 된 것이 없어요. 합심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우리 강남에 땅 비싸잖아요. 여기도 비싼데 14차례를 3,800평을 이제 건물 외에도 사는데 돈이 있어서 산 거 하나도 없어요. 회의해서 살까 말까 의논해서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안수집장 권사님이 누구든지 제보해 주면서 어디 건물 하나 좋은 게 나왔는데 교회는 곁에 아니라도 자꾸 있는 대로 사놓으면 나중에 팔아서 그게 자꾸 올라가게 돼요. 건물은.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맞아 들어갔어요. 땅이 나왔다 하면 그냥 있는 형편대로 사는데 좀 어떤 때는 힘이 벅찬 땅이 생겨요. 그래서 하면 1,400평짜리가 아주 좋고 요지가 하나 나왔는데, 저 누가 제보해 줘서 우리 누가 대표 조협해 주는데 그 땅 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그 땅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쫙 주역하는데 그 회의하면은 제일 동의제청 많이 말할 사람이요. 기도하니까 그분은 막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여리고 성도시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분은 기도 안 하면 그분이 제일 또 동의제청 많이 할 사람이에요. 반대할 사람인데 그래 막 하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고 남은 너무 벅차니까 막 달라고는 기도하고 주여 우리가 저 벅찬데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도 하나가 복권이 1등 돼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액수가 많은 그 복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회의한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킨 줄 알아요. 사람이 결의했으니까 주여 이쪽입니다, 이 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결제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지, 사람이 의논했다고 해서 그게 막 돈 쏟아지고 못 쏟아지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시간 많이 할 때까지 말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안에서 꼭 이룰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은 따로 있죠. 우리 찬송 부를 동안에 자녀들 다 들어오게 해서 여기 앉으면 우리 목사님과 제가 축복기도 하는데요. 이 기도할 때 이 지나놓고 보면 정말 기적이 많아요. 여러분 딴 분들 뭐 다 해도 잘 모르니까 잘 아는 분들, TV 많이 본 분들은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TV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문경 제일교회에서 집회할 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막 그 은혜를 받더니 혼자 막 뛰어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보니까 얼마나 막 사모하는지, 앞으로 죄종이 되라, 쫙 큰 종이 되라. 근데 목사님 때 가지고 부흥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군산 개북하는데 어떤 청년이 열심히 새벽 낮 저녁 한 주간 토요일까지 의로부터 하는데 한 시간도 안 빠지고 교육관에서 잔우가면서 집에도 안 가고 은혜만 청년이 하나 있어요. 불의 종이 될 듯하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광석 목사가 됐어요. 세이된 교회. 그래가지고 붕에도 다니고 큰 교회를 일으켰는데요.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참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 목사님께 기도 매일 자꾸 받아야 돼요.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민수기 6장 27절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복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준다. 자, 우리 앞에 앉으세요. 앞에 두 줄로 이렇게 목사님 보고 여기 앉으세요. 바닥에. 자, 안수기도 축복기도 할게요. 여기 앞에 앉아. 두 줄로 땅에 앉아봐. 땅에 이렇게 앉아. 그리고 너희들 한국말 잘해야 돼. 앞으로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큰 축복 받아요. 시애틀에 다코마 있잖아요. 다코마 중앙교회 김명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남매가 있는데 얘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 쟤들 한국말 잘하면 앞으로 길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그랬으니까 전 영어 잘 못할까봐 미국 아이들 속에 영어 못 따를까봐 생각을 했을까 봐요. 한국말을 했는데 지금 30대도 안 됐는데 미국 큰 회사에서 한국의 지점장을 뽑는 하는데 여기서 자네가 영어는 얼마나 잘해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뽑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뽑혀가지고요, 미국의 이태원에 큰 그 사장 단독 주택을 주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런데 이 페이를 보니까 한국 장관들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한국말 그 말 한 것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엄청난 지금 축복받았다고. 한국말 잘해. 한국말이 앞으로는 세계 최고야. 그리고 펄복이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세계 의학을 연구하다가 한국말이 막 최고로 짧은 모음 자음 28자 가지고 세계 발음을 다니고, 지금 하나님이 영국은 복음 전하니까 영국말을 세계 나라 다 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지금 사명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후손들에게 신앙 물려주지 않고 물질 성공
지위 이런 거 물려줘가지고 신앙이 없어져서 영국이요 깜짝 놀랄 일이 뭔지 아세요? 100명 중에 96명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영국의 축복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에 지금 쏟아부어주고 있어요. 그 영국 사람이 복음을 세계를 전할 때 나라 말 다 배우고 못 전하니까 영국 말을 세계 공통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에도 지금 미국 말이 없어요. 미국에 문자도 없고 영국 문자를 쓰고 영국 말이지, 지금 미국에서 미국만 만들려고 하니까 어색하니까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인식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거든요. 이 말 알아들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솔직히 세계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말이 한국말이에요. 지금 어저께 내가 오기 전에 우리 한국 뉴스도 나오는데, 지금 세계에서 외국어 대학교마다 한국말을 40대 1, 30대 1 경쟁이 제일 높은 나라가 많고요. 지금 태국에도 그렇고 인도,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그들이 학교에서 한국말을 제2, 인도말하고 한국말 하면 제2 외국어 실력으로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한국이 복음 전하니까 지금 보세요. 한류 붐이 막 일어나는 것은 지금 한국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을 지금 높이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하고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데 세계적인 큰 인물이 될 겁니다. 아멘 한 학생들에게 그대로 돼요. 세계적인 큰 인물이 됩니다. 믿으세요? 우리 찬송하고 우리 반주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뜨겁게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주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신들 자막이 안 비치니까 자 우리 2절까지만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은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 이름 부르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 받게 되고 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게 해 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몸에 병이 있다든지 마음에 간절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분은 이쪽으로 어른들 나와 앉으시면 되고요. 또 결혼을 했는데 잉태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이 있으면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자, 눈 잠깐만 뜨세요. 생 같지만은 하와이 가면요 한식당으로 제일 큰 그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그분이 그 교회 거기도 소망교회인데 얼마나 그분이 그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받들어서 그 한식당이 제일 큰 지점을 세계로 이렇게 라스베가스 안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남가주 저 목사님 그때 우리 갔을 때 그 식당에 잠깐 들렸어요. 그때 막 딸을 불러서 이렇게 좀 놓치지 않는다고, 딸 잉태 안 돼도 딸 기도 받는다고 막 불러들였어요. 불러들는데 축복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잉태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10달 지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항상 사진을 보내줘요. 낳았을 때부터 클 때부터 지금까지 쫙 보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응답이니까 이름 지어달라고 해서 큰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은이, 또 둘째는 예수님의 지혜라고 해서 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라고 해서 성은,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잘하고. 그러니 참 많습니다. 우리 저 타코마 저 콜럼버스 한인 장교회 집회하는데 이 반주하는 분이 막 아기를 결혼한 지 7년인데도 잉태가 안 된다고 반주하면서 저 잉태 축복해 주세요 반주하면서 만나요. 그래서 잉태 보기 싫지 하고 지났는데 3년 후에 그 콜럼버스에 감리교회 집회 갔는데 그 교회 정식 반주자로 반주를 해요. 그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7년 전에 보니까 옆에 아기가 앉아 있어요. 그때 그다음 그 해 잉태돼 가지고 아기가 이제 3살 됐다고, 뭐 3살이 이제 햇수는 3살 2살 좀 지내 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 한이 없어요. 어쨌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일 잉태 안 되신 분이 계시면 이쪽에 앉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시고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앉으시면 학생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다 5, 6분 지나면 다 끝날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데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손을 꼭 잡고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무슨 뭐 무당 신내리듯이 생각해요. 바울은 손수금 흔들어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 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있어요. 거기 그 흰옷 입고 미국에서 집회 많이 하시는 베닌 목사님이 나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앞에 설교하고 난 고단 이어서 설교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역사를 하는데 얼마나 막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 설교하고 내가 흰옷 입고 나오니까 베닌 목사님 닮아가지고 흰옷 사입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베니 목사님이 신양복 입고 설교하시는데 은혜 많이 받았지요. 근데 필영진 목사도 가서 흰옷 맞춰 입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분은 10년이 됐고 흰옷 입은 지 나는 40년 됐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수장하고 같이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늘 밤에 저희들 위해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고 반주도 해주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응답 주시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들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손은 꼭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세계 위에 큰 인물이 되고 위대한 거듭이 될지어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일을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지어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사랑의 딸을 축복해 주셔서 한 나라에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부성자 성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크게 쓰임받을지어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딸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과 건강을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딸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 잘 믿고 크게 쓰임받고 큰 일을 행할지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선한 아들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위대한 아버지 되게 축복해 주시고 큰 일을 행할지어다. 아버지 하는 성령의 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지어다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여 임하소서. 조셉처럼 다윗처럼 성령 주셔서 크게 쓰임받고 하는 나라 위에서 큰 일을 행하며 쓰임받을지어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크게 세계 위에 높이 쓰임을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혜 총명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위대한 그릇이 되고 크게 쓰임 받을지어다. 간절한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다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충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는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 여종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희망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은혜 넘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머리물 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들의 가슴에 주의 손 위에 안수하여 주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우리 육신의 모든 불행과 슬픔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육성은 영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부터 저들의 발길에 더욱 주님이 동행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위에 소망장로교회 위에 이름 그대로 소망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이제 창립 10개년 동안 부흥되게 해주셨사오니 또 앞으로 20년을 향해 나갈 때에 주여 더 큰 응답과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주여 성 요셉 목사님, 주여 요셉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발길 손길 가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두 장로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하는 남은 생에 더 강건하며 주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 손손 복에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이 땅에 천만인의 어머니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어린 신명 하나하나까지 큰 복의 복을 더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신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